2023년 3월 1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이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으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마음에 상고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겠습니다. 왕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에게도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는 세상의 왕들이 걸어간 왕권 찬탈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를 죽이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권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천 명의 정예 군대를 세워서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두리엄소 바위로 가지요. 1절,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두리엄소 바위 쪽으로 갔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로 사울의 군대 3천과 맞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위기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로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에 오히려 있는 것이죠.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다윗을 충동질하지요. 사울을 죽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거독자락만 자르고 말지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의 진검승부는 바로 평상시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물러나지요. 아니,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로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상태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심하게 자책하면서 자신의 군사들에게도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임을 말하면서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도망 다녀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요. 인지상정입니다. 다윗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굴에서 나아가 사울 왕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요. 사울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어버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인 것이죠. 다윗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지요. 다윗 주변에 일행들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미래와 생사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생명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횡사 화복을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다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그다지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 삼으셔야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롭다라고 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답답하게 보이고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고 안전한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부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